6장 17절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라.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을 취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의 태도와 그리고 재물관과 행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 태도, 그 다음에 재물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올바른 행실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이죠. 올바른 행실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자들에게 명하여, 즉 가르쳐서, 여기 명하여 가르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마음을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함으로, 즉 가르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좀 있는 부자들은 그 마음에 교만하거나 거만함을 갖게 되게 되니 그들을 명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여서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 할 것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의 생활 태도와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좀 있는 사람은 목을 빳빳이 세웁니다. 그 물질은, 재물은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닌데 재물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을 빳빳이 하고 교만하다, 거만을 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9절의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와, 즉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그 재물관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두지 말게 하라. 그런데 두지 못하게 하라. 왜? 교훈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게 해야 된다.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이라고 하였는데 얼른 생각하기를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또 깨끗하지 못한 것, 불결하지 못한 것, 또 이거는 좀 나쁜 짓을 한 그런, 그래서 그 말하는 그 재물인가 보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함이 없는 이라는 것은 아델로테스 그랬어요. 이 아델로테스라는 것은 물론 이거 정함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델로테스는 불확실한 이라는 뜻이에요. 불확실한 것. 그러니까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다. 아무것도 재물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로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며 가르치다 그 말입니다. 부요함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그 믿는 자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사람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벌들 보세요. 정권을, 어느 정권을 만나에 따라서 그 재벌이 하루아침에 다 해체되어 버리잖아요. 공중분해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20, 30대, 30대나 4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5, 60대는 다 알잖아요. 재벌들이 어떤 정권에 따라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공중분해된 거 다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재물로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라는 뜻은 불확실한 재물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 종로를 타지 말고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수단이고 편안한 생활의 수단은 될지언정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 즉 돈은 무생물입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돈은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재물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악하고 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생물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고 선한 일에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을 해치고 남에게도 악을 끼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이 부자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 불확실한 그 재물에 소망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재물관, 물질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즉 믿는 자가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고 말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고 말해요. 소망은 뭐예요?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이 그 재물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그 끝은 패망이고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패망이요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17절로 19절인데 그 이전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에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손에 움켜쥐고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을 즉 돈에 소망을 두면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에게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물질, 재물에 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이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재물과 그 돈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아주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으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체가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돈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하는 대상은요 우선순위에서 1순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이트하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1순위에 둬요. 뭐든지 그 약속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두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순위를 두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순위가 1순위예요. 모든 것을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후순위로 몰린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필요를 따라 후히 공급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재물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 이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과 짝하거나 부유와 타협함이 없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에는 이와 같이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게 되면
그것에 매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과 짝하면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은 여러분, 이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거나 죄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타협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들은 끊어버리고 거절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거절하라. 만약에 타협하게 되면 거기에 종이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원문적으로 보면 그 선을 행하구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구나,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살펴서 보면 성도들의 직업의식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직업의식.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의 직장이나 사업이 선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는 성도가 도박장을 한다거나 나이트 클럽을 운영한다거나 술집을 한다거나 술집에 출근하거나 나이트 클럽에 출근하거나 도박장에 출근하거나 러브텔을 운영하거나 러브텔에 출근하거나 그리고 피라미드 영업을 운영하거나 피라미드 영업에 근무하거나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과 직장이 더 많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오늘 선한 사업을 하고 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런 직장이나 아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업, 여기에서 사업을 에르곤 그랬는데 이 에르곤은 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경영하는 것들을 지금 선한 사업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직업이나 사업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고 하였는데 원문의 뜻은 기꺼이 나누어 주다 그런 뜻이에요. 기꺼이 나누어 주다. 즉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든 물건을 나누든 구제를 하든 돈으로 구제해서 나눠주든 정말 쉽지 않지요. 근데 이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즉 이 말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그것이 뭐지요? 첫 번째,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합니다. 회개에겐 회개합니다. 회개에겐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도 지적인 회개가 있고 정적인 회개가 있고 동적인 회개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 단어적으로 지적인 회개라 또 정적인 회개다, 동적인 회개다 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믿었던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장면을 보면 지적인 회개의 장면이 있어요. 정적인 회개의 장면이 있어요. 동적인 회개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동적인 회개예요. 동적인 회개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게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동적인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거듭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거기 그 둘째 아들이 그 타락했다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에 일어나,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그 일어나가 아나스타시스예요. 그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돌이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적인 회개가 되겠죠. 내 마음으로 그냥 그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거는 이제 지적인 회개가 할 수 있겠죠.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진정한 회개가 정말 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둘째 아들과 같은 회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것,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죄했던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진정한 행위인데 이게 어렵다. 두 번째는 진정한 구제입니다. 진정한 구제. 이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대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친지나 친구나 잘 아는 사람을 대접하지 마. 그들은 너에게 대갚아준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점심을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점심을 초청하기를 원하느냐? 저는 자와 눈먼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와 대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구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누어주기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기꺼이 하는 구제인데 기꺼이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것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이라 그 말이에요. 참된 나눔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조금 또 그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즉 뭐예요?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너그러운 자는, 여기서 너그러운 자는 코이노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또 흔쾌히 나눠주다. 아까는 뭐예요? 기꺼이 나눠주다. 이거는 흔쾌히 나눠주다. 우리말 성경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뭐예요? 그것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런데 이거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과 너그러운 자가 이거는 뭐가 다른가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거의 같은 거예요. 하나는 기꺼이 나눠주고 하나는 흔쾌히 나눠주라. 그런데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다르긴 달라요. 아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너그러운 자, 이거는 코이노스코스 그랬는데 이건 흔쾌히 나눠주다라는 뜻이고, 조금 전에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그것은 기꺼이 나눠주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유메타토스 그랬어요. 유메타도토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유라는 단어, 좋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드레미 그래서 그것은 메도시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것은 몫을 준다. 그 다음에 떼어준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눠주라 그 뜻이에요. 좋은 것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나눠줄 때 기꺼이 나눠주되 좋은 것을 나눠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그래서 어렵구나. 진정한 구제가 어렵구나. 여기에서 좋은 몫을 기꺼이 나눠주라.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어라. 흔쾌히 나눠주는 자, 너그러운 자는
코이노스코스로 교제를 통해서 나눠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하고 또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간의 아델코스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모범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모범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즉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인의 세 가지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삶의 실천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벌 수 있는 만큼 벌으시오. 벌 수 있는 만큼 버시오. 그게 감리교인의 실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시오. 이게 두 번째 실천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시오. 이게 세 번째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벌 수 있는 만큼 버시오.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시오.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다 나눠주시오. 그래서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내 관을 들 사람, 여섯 사람에게 이것을 주라. 그리고 그가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갈 때, 죽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남은 거는 이제 그전에는 지전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지전이 있지만 그전에는 다 뭐예요? 은전이고 동전이었어요. 근데 6개의 은전이 있었대요. 그걸 자기의 관을 든 사람한테 주라고. 그는 다 털어놓고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마지막에 그 6개 은전 남겨놨던 것도 자기의 관을 든 사람에게 주라고 그거 6개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남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재물을 쌓아두자. 내가 이제 이거 재물을 쌓아두자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눠주는 자에게 나중에 부요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곳을 더 보면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게 아까 이제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했던 나눠주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있는 기꺼이 나눠주고 흔쾌히 나눠주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손대접하기를 그랬는데 손님이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 나하고 친척, 형제를 말하는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님은 낯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이라도 대접해라. 기꺼이 대접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이 생각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는데 그것이 모범이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때 지나가던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였다 그 말이에요. 롯도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가 노숙 잘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롯은 그들을 총하여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함께 이제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손대접하기를,라고 했는데, 이 손대접하기는 손은 누구예요? 낯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 선한 사업, 즉 선한 일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는 성도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즉 미래를 위한 것이고, 장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터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는 터가 장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쌓아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쌓는다라는 것은 저장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 즉 성도의 좋은 직업관으로 행한 것들, 그리고 좋은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삶, 교제를 통해서 흔쾌히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저장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좋은 노릇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파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저장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의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에 쌓아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여기 여러분, 종은 알지요. 그러나 동록은 뭐예요? 동록은 이거는 녹이 쓴다는 겁니다. 녹이 쓸면 뭐예요? 아무리 강한 쇠라도요, 녹이 쓸만 부슬부슬해져요. 동록이 쓸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다 보장해 줄 것 같지만 녹 쓸면 쇠라도 부슬부슬해서 다 부서져 내려요. 힘이 없어요. 그냥 구멍이 나고 다 없었지, 쇠라도 다 부스러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동록이라는 게 녹이 쓰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쇠라도 강철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쌓이는 곳에 그 마음도 거기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종로를 타고 매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디모데전서 5장 6장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니다. 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취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취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필람바노 그랬어요. 이 에필람바노라는 뜻은 취한다는 뜻도 있지만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붙잡는 건 누가 붙잡아요?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한 것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영생을 취하니라. 거기도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네. 로마서 이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는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좋은 터를 쌓아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붙잡는, 보장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